찬송함.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은혜의 말씀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그런 진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죄악이 쌓이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따라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속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보게 되면 교회 밖에는 당연히 다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고 비난하죠.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영주주의자들이 당시 팽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미혹받지 말아야 될 그런 때입니다. 왜냐?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입니다. 참과 거짓의 구분이 될 때입니다. 목회자들이 똑같은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확연하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이해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들어오게 할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사회주의를 향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존중되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확연하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도된 우리들은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분별하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대마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이 물질이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 줘야 될 그런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나눔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적인 역사관입니다. 마침 당시 공산주의가 태동할 때에 이 공산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이념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가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네오막시즘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공산주의는 물질을 평등하게 나누게 되면 좋은 세상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공산주의가 실패하게 되자 교회를 없애고 가정을 그 구조를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네오막시즘인 것입니다. 사회 문화를 평등하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큰 교회는 나쁘고 작은 교회는 좋고 큰 사람, 작은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강자, 약자로 해석을 하면서 무조건 하고 약자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막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풍조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아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러한 이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를 통해서 NCC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터인데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야 이 동성애 퀴어 신학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총회가 정했습니다. 근본 총회는 종교다운주의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시대마다 우리를 속이는 그런 이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가 우리를 밥 먹여주냐?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되냐?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속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헛된 말로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또 교회 안에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속이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절대로 여기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의 사기도 나쁘지만 영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게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 시대 가운데 이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함으로 미혹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누구냐?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미혹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다가 망했습니까? 불순종하다가 망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러면 죽겠다라는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지 인간적인 어떤 생각, 조그란 내 생각을 더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촌교회의 모습은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어떻게 교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교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수가결의 원칙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다수가결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고 하면 이건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주가 다스리는 주님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교회의 다수가결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회의가 여러 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무슨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의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영혼이 피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불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겁니다. 당장 무슨 병이 들고 사업이 무너지고 이게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출세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나는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임을 우리는 알고 명심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주님과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열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교회 성도들을 속삭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또한 교인들 중에 서로 간에 분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다 마귀 짓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쟁하고 다투도록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자꾸 몇몇 사람끼리 수군거리면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은 어떤 그들입니까?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말을 들을 때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께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세상 영에 붙잡혀서 하는 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입을 통해서 하는 그 이야기가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들어간 그 영이 사탄의 영이 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순간순간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만 하지 말라.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에서 떠나서 빛의 자녀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물질 망능주의자들이요, 방종에 이르는 자들이요,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요, 종교다원주의, 또한 이 반공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공주의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 이론 자체가 하나님을 신을 부정하고 유물론적인 역사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걸 폐기해버렸어요. NCK가. 이거 문제입니다. 동성애, 당연히 이거는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눈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평등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양성평등해야지.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말합니다. 섹스 이퀄리티. 또 성평등은 젠더 이퀄리티.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무엇을 우리 이것을 믿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알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저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고학력 공부를 많이 한 이 목사님들이 또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방신학, 사회주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미혹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돼? 그들을 떠나서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전에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깨닫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거의 못된 행실에 서 떠나서 우리는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세상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주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된 겁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반사가 되어서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빛이라 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주님 품 안에 안긴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행하라 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그럼 빛의 자녀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9절이죠. 빛의 열매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하다 또 악하다 누가 주인이냐 이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나의 욕심을 챙기면서 탐욕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 유익을 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자기의 유익만은 구하지 않고 서로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악한 것입니다.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그 부부는 일생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악하게 살아가는 부부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왜 오늘날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착하게 살아갑시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 의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덕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덕적인 것을 무시해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절로 도덕적인 것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관계 속에서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이거라는 관계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인 것입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매우 위중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미혹받게 되면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미혹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우리는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문이 더 복받는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이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의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시간마다 사순절의 새벽 기도에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에까지 장사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구원받은 저희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음이 심판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 있게 하여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 신촌 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일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싸우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에 이승입 집사님, 박시영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김송자 집사님, 방진희 성도님, 조복덕 성도님, 김덕순 권사님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병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군 생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주님 은혜 가운데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미혹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